여러분, 할례 또 율법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블레셋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바빌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내 백성이야.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율법대로 나가서 살아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할례를 몸에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살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다. 세례를 받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시행하게 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뜨리는 거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저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것이 신앙이구나, 저것이 정말 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게 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고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라면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범할까 말까 할 때에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보십시오. 만약에 절제력이 없다면 힘 있는 자가 그 가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복하던 존재입니다. 절제할 수가 있어요. 말 아무리 화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려 하기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건 망나니야, 그건 무슨 말이야, 절제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끝났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벌써 인간의 그 이치에서 벗어난 것을 말할 때 이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2장 17절 24절에 보면 니들이 율법을 가졌냐? 그러면서 콕 찔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가지고 자랑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류에 우리같이 선택받은 사람 없다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누가 할례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참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 그걸 우리에게 주신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4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줄 아느냐? 모세야. 그런데 누가 너희를 고발하냐면 내가 아니라 모세가 고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쪽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수르에서 망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서 멸망하죠? 바빌론에서 멸망합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천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할례 받은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스러운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언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교회가 스스로가 타락할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이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군인이 군인답기를 원하고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답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듯이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데 오늘 25절에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가졌으면 그대로 행하면 네가 율법 할례 받은 자라면 율법을 지켰다면 그게 진짜 할례다. 율법은 귀로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실천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고린도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이걸 쉽게 말하면 목사가 아니야, 장로가 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신자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끗해야 해요. 선을 추구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그걸 추구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의존해요. 큰 엉뚱한 짓을 해놓고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는 이들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는, 그리고는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너희들이냐? 너희들 그렇게 해놓고 들어와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가증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시행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끼고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법규를 가지고 나간다고 이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끼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삶을 보면서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전쟁일 때 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멸을 된 이유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따라주죠. 실제다.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건 실제예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서 똑같은 과정을 겪고 태어납니다. 어린 소년 시절을 거치고 청년을 지내서 그리고 30대가 되어서 공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겪어야 할 그 아픔, 피곤함, 목마름,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대로 실행하신 실제가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재림만 남겨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왜냐하면 믿는 순간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진리가 실제이듯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발을 끊고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주님을 알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해서 간구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게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알수록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을 때 와 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만히 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 그가 일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일생을 보냅니다. 믿음의 싸움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많은 모진 고난, 핍박, 환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옥에도 많이 갇힙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질 겁니다.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속은 세상과 똑같은 것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아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각자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믿음 지켜야 되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지켜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